해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가장 아끼던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선교지에 고양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항상 고양이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는 저 한 켠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전에 함께 묶어두고서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선교사님이 수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선교사님이 항상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양이를 저기다 묶고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 원주민들이 결론을 내린 거, 예배의 시작은 고양이를 묶는 거다. 고양이를 묶는 거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서 고양이는 구할 수 없으니까 어서 개 비슷한 걸 구해가지고 그보다 자꾸 놓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선교사님 이게 왜 그럽니까? 그래서 예배는 고양이부터 묶는 겁니다. 이렇게 동물을 묶는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배는요, 이 예배라는 현장 자체는요 학습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학습. 우리가 본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전에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종을 땡땡땡 치고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냥 묵도로 시작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사도신경도 하죠. 교동문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교동문을 왜 하게 되는지 한번 스스로 궁금해서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배 오니까 교동문을 하고 있어요. 예배 오니까 묵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 겁니다. 왜? 그들도 본 거예요. 그렇게 본 대로 예배를 우리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왜 이런 순서가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가 우리를 지배해버려. 과거가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배가 뭐냐? 이런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와야 되는데, 야, 왜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10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부흥회를 거쳤는데, 여러분 부흥회 있잖아요. 나일강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봤잖아요. 놀라웠잖아요, 그죠? 막 그냥 애굽에 있는 사람이 다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고 개구리를 사용하고 막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심판하는 그런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이들은 그때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살아계시구나, 바로의 그 모든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굴복시키시는구나 하면서 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잔치하듯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홍해라고 하는 그 딱 난관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반응한 겁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찬양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의 말을 잘 분석하면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어? 왜 우리가 애굽에 있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나아. 우리는 애굽에 있는 바로를 섬기는 게 더 나아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출애굽한 백성들의 그 상황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막 감격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면 우리가 반응 자체가요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막 분주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염려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막 지금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 때문에 막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식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8.15 해방되었을 때, 일본의 35년간 압제 속에 있었을 때 우리 민족의 화두는 독립이었어요. 젊은이다운 사람은 독립을 생각해야 돼. 독립. 그래서 막 고문을 당하면서 그 어려운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는 독립에 대한 꿈을 가지고 결국은 독립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5년 만에 우리는 한국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피해본 사람과 일본 사람 밑에서 피해본 사람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다요, 희생은 한국전쟁에서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올 것, 어디서부터 탈출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꼭 만나게 돼 있어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출애굽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난관,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바탕,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의식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보였던 반응은 노예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노예의식이. 노예의식은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역사의식을 가져? 역사의식 없습니다. 노예의식은요, 미래 같은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거, 오늘 나의 안전, 오늘 나의 평안, 이것이 노예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마실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폭도로. 이게 노예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을, 이런 찌꺼기 같은 백성들을, 노예와 쩌든 백성들을, 그들을 잘 빨아가지고 세탁해서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제사장 민족을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치에 대한 훈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인데, 여기에 첫 번째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홍해였는데 이 홍해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준비된 학생은 시험을 보는 게 영광이죠. 준비된 학생은 시험을 보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시험 준비 안 한 사람은 시험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애굽에서 기본적인 10가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자연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이후에 그들이 물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적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의 질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안식은 자기 일을 쉬는 거다, 안식은 자기를 쉬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아주머니가 시골길을 가는데요, 무거운 짐봉다리를 들고 막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갑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가다가, 아, 오늘 태워주고 싶어. 딱 옆에 세워가지고, 아주머니 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탔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기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거울에 보니까 뒤에 아주머니가 이거 아직 차 탔는데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막 이러고,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근데 여러분, 버스기사는 이렇게 하는 걸 기대하고 태워준 게 아니거든요. 짐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지 않게 우리는 자꾸 불안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이걸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안식은 생각에 대한 전쟁이에요. 생각에 대한 전쟁. 생각에 대한 전쟁인데, 왜 생각에 대한 전쟁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비유를 드린 겁니다. 제가 미국에 2001년도에 왔는데, 제가 미국에서 딱 처음에 차를 산 것이 부이익차를 샀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차는 일본 차 사야지, 일본 차.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학습을 받았어.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기를 해도 일본 이기면 잠을 못 잘 만큼.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내가 그래도 도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미국 차를 딱 샀는데, 사람들이 다 차는 일본 차를 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라, 모든 이 워싱턴에 있는 한인들에게 전부 일본 차를 사야 된다고 하는 걸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해야죠. 네. 자신감 있습니까? 네. 와, 나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여기 좀 그 워싱턴이라는 거야? LA만 돼도요 못한다는 거야. 나 못한다는 거야. 왜냐면 다 돌아다니는 게 일본 차거든. 여러분, 근데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민족이 한인 이민 그 자들이요, 일본 차 타는 거 되게 신경 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년이 채 지나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는 일본 차지 뭐, 이렇게 담대. 그것처럼 50년이라는 세월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꿔놨던 것처럼, 왜? 경험과 어떤 이런 현실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치를 바꿔놨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그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쪄들면서, 애굽인은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야, 애굽 사람 우리가 섬길 자야, 이런 생각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이 막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이 애굽에서 빼내기를 원하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별로 반응을 안 해요. 말씀해 보면 반응 안 하잖아요. 바로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도 눈 하나 깜짝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400년 동안 뭐 했어? 이제 나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계속 영적인 대결이 일이죠. 중요한 거는요, 바로의 생각 안에 박혀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어떤 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이런 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요, 안식은 우리 안에 이 생각에 대한 싸움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느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10살 때였어요. 10살 때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집에 11년 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형님 인사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애가 되게 짜증나다시피 저를 보여주면 증명해 보이면서 가가지고 개를 발로 한번 뚝 치더라고요. 이게 애굽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바라보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거예요. 너 일로 와. 또 히브리인들은 가서 막 섬겨야 돼, 짐 들어줘, 줘야 돼. 이게 히브리인과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철저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이 노예에 쪄든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요 이 생각에 대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에 대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이 기억에 대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억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억. 이 백성들을 기억을 촉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설명할 때, 부모가 자녀들에게 6월절을 설명할 때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6월절을 설명할 때 자녀들의 막 가슴이 뛰게 돼요.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 6월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자녀들에게 이 6월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학습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텐트 쳐놓고 일부러 막 쓴나물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우리가 쓴나물을 먹어야 돼? 그때 우리는 노예였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면서 이거 리얼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것처럼 우리의 기억을 그렇게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 살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있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김영원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김영원 목사님이 막 간증, 살아온, 오랜만에 만나게 살아온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구나, 실수가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박박 굴리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력을 쌓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어떤 자리에 직책을 맡겨주는 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은,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쌓아내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있지만 그걸 감당하려면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박박 굴려야 되는군요. 막 수치도 당해야 되고, 막 리더십도 키워야 되고, 인내심도 기다림도 키워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이런 역경들과 시험들, 이런 연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들을 담금질하는 거예요. 가치를 바꾸시는데, 이때 우리가 그 삶의 중요한 매듭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반응해야에 따라서 그 매듭이 풀려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듯이 안식 전쟁은 이제는 염려하는 내일, 불안해하던 내일, 세상에 쩌든 내일,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이런 모든 상황들 때문에 불안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그랬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못해요. 왜? 모세는 그 왕의 후계자로서 훈련을 분명히 철저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가 수사학도 배웠고 다 배웠던 사람인데 못한다는 것은요, 모세는 바로의 그 밑에서 살아봤고 애굽에서도 살아봤고 히브리인들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진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거 못 무너뜨려요, 저는 이거 못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팡이 던져,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잡으라고 그래요? 뱀의 꼬리. 근데 하나님 참 짓궂으셔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요? 저 시골에서 뱀 잡으러 다녔거든요. 뱀은 꼬리 잡으면요 물려요. 그냥 바로 물어요. 뱀은 머리를 어떻게 잘 잡지 않으면 뱀이요 그냥 공격합니다. 그것처럼 뱀의 꼬리를 만진다는 것 자체는요, 나의 이성, 나의 경험, 내가 그동안 봤던 뱀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경험, 내 학식, 그동안 내가 봤던 모든 지식들을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실천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까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되죠. 지팡이가 되죠. 저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만지면서 만지작거리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끝자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끝났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모세 입장은 다른 거죠. 모세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모세가 보여주는 태도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이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자랐을 때 저희 시골에는요 동네 텔레비전이 두 집밖에 없었어요. 한 집은 약국집이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고 한 집은 저희 작은아버님 댁에 있었어요. 작은아버님 텔레비전 있어가지고 항상 중요한 무슨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저는 가서 작은아버님 댁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약국집에는 너무 많아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저 멀리서 보는 거지. 근데 저는 작은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래도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마음에 꿈꾸는 거는 우리 집에는 왜 텔레비전이 없을까? 항상 소원이었죠. 제가 막 상상하는 거예요. 방에서 텔레비전이 있으면 내가 그 보통 스포츠 경기가 막 끝나면 레슬링 같은 거 끝나면 한 9시, 10시 넘으니까 졸면서 막 집에 오잖아요.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그냥 TV보다 잠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갔다가 오는데 친구가 막 달려오다가 정원아 너네 집에 지금 안테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요 몇 달은 꿈같이 지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열심히 수고해서 텔레비전을 집에 놓는 것은 관상용이 아니잖아요. 누리려고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그 안식에 대한 것은요 그 과정에 준비하는 단계가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보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절차를 지어서 질서대로다 모든 것을 지으죠. 어떤 포맷을 만드시고 그 안에 공간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마치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함께 안식의 첫날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러면 안식의 첫날 우리는 왜 주일날 달력이 빨간색에 맨 처음에 올까요? 자, 이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래 꿈꾸셨다는 거예요. 이 안식부터 우리가 시작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요 그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을 3박 4일로 계획을 해서 갔는데 요 녀석들이 아빠의 이 꿈을 무시하고 애들이 지루할까봐 전자어로 게임을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전자어로 게임을 가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애들이 진짜 여기서 뿅뿅거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는데 야 여기서 봐 그랬더니 저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치를 투자해서 이들과 함께 거기 간 이유는 뭘까요? 얘들이 놀라워하면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라고 제가 간 거지 제가 그걸 바라고 간 건데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서운하잖아요. 서운해. 근데 막 주면서 와 다 내려놓고 이럴 걸 나 몰랐어.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그러면 제가 오길 잘했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첫날 그것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 자체는 안식에 대한 선언이죠. 안식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우리의 선언과 표현이죠.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얼마 막 부르는 것 자체는 자기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이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다는 그런 선언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르겠다는 그들의 결단을 그 경매장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1억 5천, 3억 마지막 낙찰되는 것은 마지막 그 사람이 최종적인 가치를 얘기해서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것처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요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내 지혜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내 지식을 다 사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내 힘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철저한 안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다시금 또 이 애굽에 속해 있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강력한 가치와 이런 무장된 생각으로 우리를 그렇게 제압합니다. 절대 못 가 너희들. 절대 예배하면 안 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 계속 보면 6장부터 쭉 보면요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가 있어요. 모세는 계속 이 백성을 보내달라, 이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근데 바로는 계속 안 보내주죠.
끝까지 안 버리고 나중에 타협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두고 가. 이게 전술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두고 가면 결국 부모들이 갔다 돌아오거든요. 여러분, 이민 사회에 지금 우리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일까지 말씀 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 속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잘 그 땅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살만하니까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5만여 명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여기서 워싱턴에서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한국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다 정리하고 가라. 갈 수 있을 만큼 결단한 과격한 순종을 보여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 아니 독립운동 33인 이름도 사람들이 기억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그런 집안들 식구들을 다 기록했을까? 몇 명이 떠났는가?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미래도 잘 알지 못하는 그 고국 땅, 척박한 땅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전설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이민사회에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새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 이런 생각을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설을 새롭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에 대한 이 싸움에서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런 흔적들, 생생한 기억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뢰에 대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염려라는 것은 자기 일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어디 배우려고 세미나 갈 필요 없어요. 염려의 전공자들이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그냥 근데 염려하다 보면 상상력이 막 증폭돼가지고요, 그 상상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 거꾸로 돌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그런 상상을 창조적인 상상으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제 삶에 엄청난 약속과 제 체험, 제가 노래를 한 100여 곡 적거든요. 뭐 사람들은 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더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부르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중요한 비결도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기쁨이 주는 이 비결이 뭔가, 왜 하나님은 이 기쁨에 대해 소원을 걸어 놓으셨을까, 이걸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기대하시고 나와보세요. 내일 새벽에 제가 그 비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다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렇게 막 엮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듣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안식의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싸움, 기억의 싸움, 신뢰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